1절부터 12절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다윗 왕이 지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을 그러면 유다의 선한 임금 중에 하나인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속해 있는 다윗의 직계 혈통들이 다스렸던 남쪽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왕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편 66편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왕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왕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중 하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일 수도 있어요. 이 네 왕 중에 한 왕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66편은요 특별히 흐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던 복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이 조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무엇을 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즉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접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 가만히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좀 길어요. 1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왕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과거에 물이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의 눈동자로 온 나라들을 살피어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교만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은과 불을 통과하였고 물과 불을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무거운 것들을 메어 우리를 연단하셨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12절이에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하게 행했던 이스라엘의 연단의 과정들을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시적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풍부한 곳에 그 연단이 끝난 다음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고 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개인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앞에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정말 많이 들어오셨고 정말 많이 보아오셨고 듣고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을 기억치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백이요 13절부터 20절처럼 돼야 돼요. 이 말씀 보기 전에요 한 말씀을 더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길렀다는 거예요. 기르시되 어떻게 길었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길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셨고 순간순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40년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평안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주고 보호하신다고 하여도 광야는 뜨겁고 겨우 저녁이 되면 추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40년 세월을 거기서 뱅뱅 돌면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워져야 할 것들은 집이고 환경이고 날씨이고 아니면 따뜻하고 시원한 물이고 먹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과 따뜻한 음식과 시원한 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40년의 광야를 안전하게 지내올 수, 견뎌올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고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집과 좋은 음식과 시원한 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잘 믿으면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단이 한 것은 너의 육신적인 허기를 채워라 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너 할 수 있지 않냐? 해보아라 라는 거예요. 너의 줄임배를 채우라.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개인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생을 사시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무도 안 볼 때 돌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게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도둑질해서 먹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길거리에 흔하게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변하여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뭐가 문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외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을 움켜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 99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1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1개나 그 2개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곳에 사용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고 그것을 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면 오늘 이 시인이요 그 뒤부터 하는 말 중에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드린대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 17절부터 20절이에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지금 이 시인은요 어떤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번제를 드리고 왜 찬송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왜 높이겠다고 얘기하나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앞에 말씀을 기억해야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지, 어쩌면 얼마만큼 이상의 돈, 좋은 차, 뭐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라는 조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자녀들이 서울대 갔대. 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은혜 중 하나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궁핍하고, 어쩌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요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와 찬송의 원인은 그것들이 회복되거나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교만을 꺾기 위해 연단하셨고 결국 풍부한 곳에 두셨던 과거를 돌아보니 나의 삶도 결국 풍부함 가운데, 이 풍부함은요, 잔고가 채워지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출세하고 진급하는 풍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풍부함이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변하는 것이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는 데서 오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번거로운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가다 보면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도망갔고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행했던 바울이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어서 글씨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가 바울의 말을 친히 써서 바울의 손을 붙들고 선생님 다 썼습니다. 사인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펜을 잡고 바울이라고 사인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이 완성됩니다. 그 정도로 좋지 않아져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역에도 좋지 않죠. 보기에도 좋지 않죠. 복음에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몸이 그냥 싹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크게 전하고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 그래요. 바울이 놓고 기도했던 채움, 은혜, 받음,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고 간질이 낫는 것이었을지 모르고 눈이 회복되는 것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맞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신앙과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만을 붙들고 갖고 채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너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채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 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은혜를 달라고
제대로 된 바구니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서 채워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구니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내밀고 채워달라고 하는 바구니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바구니는 모양이 달라요. 빨리 맞는 바구니를 찾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뒤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과 채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 모두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맞아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나머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지 나머지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붙든 것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지요. 네 관심은 뒤에 있구나. 알지요. 너무 똑똑해요. 머리 쓰는 거를 좀 멈추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하심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그렇게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릇들마다 쓰임이 있어요. 그릇들마다 다 쓰임이 있습니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각양 지체에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그 사람을 그 지체에 맞게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고 찾아가야 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1년을 시편을 봤죠. 그리고 수요일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떨어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제 설교를 가만히 들으시면 본문은 다 다르지만 쭉 연결돼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올 1년은요 이제 1년이 됐죠. 1년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1년 동안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만 모든 설교가 포커스가 그거예요. 믿음이 뭔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 성지교회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동안 선하게 쓰임 받으셨지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복된 삶이죠. 예,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붙들림 바 되면 내가 지금 세상적 기준에서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과거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했던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후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 교회 밖의 것들 있는 것도 섬기고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함께 먼저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싸울 만한 훈련의 상태로 잘 정비한 후에 우리가 좀 밖에 눈을 돌리시자고요. 보시기에 그것이 지금은 좀 부족해도 조금만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66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도 불러주신 분이세요. 66편의 교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보면 내가 얼마나 큰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순간순간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지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 제가 이걸 아멘 하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보기엔 다 부족한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부족하지 않다. 아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돼야죠.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멘 하고 전하는 것까지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아멘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지교회 구성원 모두도 아멘 하는 거죠.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든 후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